이훈재 형제님 통해서 구원 받으시고 사상동에 있다 지금 동탄교회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마음을 많이 넓히고 있는데요. 제가 올라가서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 어르신 전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건 녹음 안 되죠? 지금 하는 거는 녹음 안 되죠? 네. 그냥 이건 넣고 잠깐.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교회 이혜숙입니다. 저 남편은 고 이영수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님이 여기 와서 또 간증하고 해서 많이 하셔서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저는 그냥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은혜를 일찍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주님을 일찍 알게 됐어요. 외삼촌 두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전북에 있는 예수병원에서 허리를 다치셨는데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서 다리에서 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허리 부러진 것을 고치셔가지고 수년 전에 지금 외삼촌이 80 넘으셨어요. 그러는데 예수병원에서 살아나셔가지고 외삼촌 또 다음 외삼촌 이렇게 다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파에서는 정남교 목사님, 정요세 목사님 하면 굉장히 알아주시더라고요. 의사, 선교사 통해서 했고, 저는 이제 제일 큰 누나 딸이에요. 그래서 애할머니가 이제 손자들 다 모아가지고 아침에 교회를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손잡고 한 5, 7이 이렇게 애할머니가 저희들을 어렸을 때 데리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혜택을 받았냐 그러면 일찍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다 시골인데도 오빠들이랑 저희들이 일찍이 눈을 떠서 교육도 받고 또 서울에 올라오게 되고 또 문물을 굉장히 빨리 받고 혜택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남까지 내려온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저는 전준이시고 제 남편 이용수 형제는 양성리씨예요. 그런데 전주에서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3대째 내려오는 독자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철학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12고을을 이사 가면 손이 퍼지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간 게 해남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이 번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8남매 10남매를 낳았는데 3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8남매가 살아서 지금은 이제 한 5남매 남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양놈 조상을 믿으려고 그런다고 얼마나
오빠 언니들은 잡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할머니 손 붙잡고, 외할머니 손 붙잡고 교회 가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하면 저는 도망가 가지고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할아버지, 오빠하고 언니들은 못 갔지만 저는 갈 거예요. 교회 갈 거예요. 이러니까 한 서너 번 하시다가 저 기집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는 이제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그 할아버지를 이기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찍 이제 그 오빠들 언니들이 그 졸업을 하고 서울에 이제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서울 생활을 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자라서 졸업이 되면 서울서 이제 사는데, 저는 올라와서 서울에서 큰언니가 상도동에서 꽤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를 했냐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고학년 학교 갈 쯤 돼서 시골에서 그 3년 동안 한 해가 들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이 3년 동안 한 해가 되니까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돼서 제가 목포에서 제일교회에서 하는 성경 학교를 다니고 이제 바로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 강의로 공부를 하면서 작은 언니가 다니는 그 가발 거기에 조금 가서 이제 기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배 언니가 그 백화점, 코스모스 백화점에 근무해서 이제 공부는 마치고 근무해서 거기서 좀 봐달라고 해서 거기서 보다가 파고다 키트 거기서 근무하다가 언니네 집에서 이제 다니고 했죠. 언니가 부자 형부를 만나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언니 아들 영철인데, 저는 영철이 이모고 영철이 학생 엄마는 우리 언니하고 이렇게 친구인데 시동생하고 저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착하고 이제 그쪽은 여호와 증인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직장 다 그만두고 시골로 엄마한테 도망갔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시골에 있으니까 시골에 이제 친구들도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하게 되고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교파교회 짓고 그랬어요. 그러는 사이에 거기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애들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도망갔다가 애숙이 농협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새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집을 짓게 됐어요. 옛날 시골집을 버리고 새로 이제 좋게 집을 짓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승일이 아버지가 와서 군대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와서 거기에 와서 집을 지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동생 집에 갔다가 서글서글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애숙 말을 듣죠. 이모부가 하는 말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영수 그냥 그렇게 동네에서 깡패 노릇이나 하고 별 볼 일 없는 청년으로 봤는데 집을 짓다 보니까 서글서글하고 참 괜찮더라. 한번 볼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네가 여기서
시집을 가면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서울에서 못 살아서 나 내려오지 않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게 됐어요. 애숙이 그 시골까지 아니 그 이모부가 그 청년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봤는데 그게 이제 승일의 아빠였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아파서 이제 집에 그 결혼할 때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그 애삼촌 후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저런 청년한테 시집 오게 됐냐고 막 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아프면 옆에서 간섭들을 하니까 시어머니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죽게 돼가지고 이제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이제 서울 올라가게 해나무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언니네 집에 할 수 없이 다시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고 이용수는 이제 다시 새로 장가 가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승일 아빠가 쫓아 올라와가지고 이제 살게 돼서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데 승일 아버지가 따라다니게 됐죠.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게 된 거는 38살 때 이제 너무 결핵으로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그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제 신림동에 그 둘째 삼촌이 하는 교회에 그 승일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꼭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게 됐는데 그 이용수 형제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찬양도 잘하고 이제 리드하니까 신학교 보내가지고 저기를 목사를 삼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분별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머님이 잠실에서 사시는데 서울에 이제 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서울에 오셔가지고 잠실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있는 쪽으로 이사를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너무 아프니까 새생명 밤에 너무너무 죽겠으니까 주님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렇게 새생명 중앙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인도받아서 거기를 갔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그 백원수 목사님인데 이제 그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3분에서 5분이라 가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 공부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공부를 하는데 거기 교회 그 경상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는데 딱 하는 말이 이제 노마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딱 펴놓고 하시다가 죄인이요 의인이요 이렇게 딱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째 이상하신데요. 이제 그랬더니 죄인지 의인지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지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는 의인이고 겸손하려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그랬더니 딱 저기 머리에 뭐가 좀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올라오려니까 딱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뒤에다 대고 저 집사님 앉아 보셔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넘어와서 육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간증 좀 듣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앉았죠. 그런데 넘어와서 육장을 딱 펴놓고 넘어와서 그 3절에서 그 세례를 침례로 하면서 이제 하고 6절에서는 딱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 받고 부활의 생명이 이미 들어왔는데 그렇게 어중간히 믿으면서 그 그리스도 의를 찾는다고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구원파시네 그러면서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나 그 저기 장신대하고 여기 신림동에 대학 있잖아요. 거기 다니신다고 나왔다고 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6장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그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킬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만들 때가 아닌데 말씀은 드려야 되겠고 구원파에서 오신 목사님 같고 그래서 새생명교회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장로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교회인데 왜 이런 구원파가 하는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데 박옥수 그쪽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고린도전서로 가서 십자가 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십자가 도가 확실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가서 몸부림치다가 6절에서 나는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을 피고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또 장사되고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딱 가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딱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그런데 주님이 문이고 주님이 각각 불러내는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다 했는데 우리를 도와주라고 기도했지 나 이해수기를 하고 주님하고 직접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도고 절도고 강도네 그러면서 거기서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님의 강한 빛으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고 숙이고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다리시면서 계속 요한복음 10장을 읽어가는데 다 너무너무 맞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 거기에서 확 깨달음이 오는데 아주 갑자기 성경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기 오니까 떨려가지고. 지금도 이 구절을 보면 떨림이 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니 여기가 아니고 10장 10절
10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안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각각 주님의 부르심을 못 받았다고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하고 다시 이제 노마서를 가서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저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고 놀랍게 말씀에 복종이 되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각 주님이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그냥 단체에서 주님만을 배웠구나. 그게 이제 깨달아졌고요. 여기 마지막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 때 그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6장에다 대고 자꾸 당신이 거기서 구원을 받으셔서 막 강제로 하는데 정말 거기서 제가 잠깐만요 그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 사택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는 게 아침 9시 반에 가가지고 4, 5시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애들이 학교 갔다 오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거는 생각도 않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됐고 정말 6절에서 저도 똑같이 그 십자가 죽음이 제 거가 되고 부활의 생명이 제 거가 돼서 뛰고 날고 그 아픈 병을 정말 아주 결핵 걸려가지고 이제 약을 먹으면 아프니까 죽게 생겼었는데 집에 와서 집에 올 때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뛰고 세상이 달라진 마음으로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지러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도 없는데 어지러운 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가서 제가 구원받았다고요? 제에서 분노가 올라오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고 영생을 주님이 주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 분노가 올라오는 거는 이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다가 할 때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교제를 받고 다시 이제 집에 와서 정말로 그 주님으로부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실히 제가 사망을 향해 쏟는 그런 아주 놀라운 밤에 아주 그런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연합의 비밀이 갈수록 깨달아지고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이 벽돌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집이 되어진 것처럼 이 성경이 읽으면 저절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가족의 동생들한테 전도하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영수 형제님하고 저는 죽은 자기 때문에 끝까지 형제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좀 다른 모든 이런 일들을 승일 아버지하고 싸우지 않고 주님하고 계산하고 주님이 인도함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 전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